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분노케 하였었습니다. 그들은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그리고 말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었어요. 자기들의 행하고 있었던 행동이 이렇게 하나님을 화나게 했었던 건가? 우리가 했었던 그 말이 하나님을 화내게 만들었었던 건가? 자신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사실 자기들도 몰랐던 거죠. 우리가 했었던 행동과 말이 이렇게까지 큰 범죄 행위였었던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고 경고하시는 그 메시지가 사랑이 전제가 되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사실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면 경고의 메시지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뭐하러 경고해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채찍의 말씀을 때로 주시는 것은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을 보고만 있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죄를 범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계속 이 말씀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리고 힘들더라도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써 대적을 했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의 행위는 우리가 살펴봤지만 거짓된 행위와 거짓된 예물들 그리고 이방 신과의 딸과 결혼하는 그러므로 해서 우상 숭배까지 나타나는 그렇게 행위로 그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말로써 대적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3 절에 보니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렇게 되묻는 그런 이 백성들을 향해서 14 절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 말로써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냐고 했냐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이는 반응들, 그런 반응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고운 시선으로,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도 동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인 거죠. '아니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 이렇게 불쌍하게. 그냥 자유를 누리면서 살면 되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손해 보면서 사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향해서 불쌍한 모습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나? 내가 꼭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정직하게 살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그들의 반응에 세상 사람들의 반응에 동의를 하고 있는 어 어느 순간에 동의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제 그런 것에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답답한 인생,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답답하게 살 수가 있나.'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치 우리 가슴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말들을 계속 듣기 시작하게 되면 '정말 그런 것 같아.'라고 이렇게 마음이 움직여지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말뿐만 아니라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증명해 주듯이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맞다고 하는 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세상이 또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15절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러니까 교만한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마치. 근데 교회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겸손해라. 오히려 더 어 그들을 향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해 주고 포용해 주고 관대해 주고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은 마치 교만한 자가 더 복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번성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손해 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의 거짓말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심리를 적당하게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육을 받고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도 나타나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로써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죠. 또 환경도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 마치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말이 진짜처럼 들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의를 하는 거죠. 마음적으로도 동의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 말로써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말이 이 마음속에 있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정말 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흔들리는 우리들의 신앙, 그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평가가 어찌 되었든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두 가지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17절을 한번 보세요. 16절부터 먼저 볼까요? 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를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낱낱이 또 기록하시며 그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을 해 두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를 정말 바보 취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길이 정도의 길이라고 한다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특별한 소유물로 기억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끼는 존재로,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 만드신 그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만큼은 내가 아끼는 존재로, 부모가 자식을 아끼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하고 아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서를 지지난 시간에 봤었던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생각하겠다, 아끼겠다고 하는 것은 보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세상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악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은 내가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는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책임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이방신들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 저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약속 속에 담겨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장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세상에 들려지는 그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겁니다. 주의 말씀 꼭 붙들고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